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1월 17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보고 함께 성경 본문을 읽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직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전도사님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성경을 긴 본문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초등부 예배를 왔을 때에는 한 명 한 명씩 성경을 읽을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한 절 이렇게 살펴보지만 딱 3장 12절 이렇게 딱 한 절만 살펴보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배 나왔을 때는 본문 전체를 다 읽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용을 더 파악하고 싶고 또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 본문을 더 길게 읽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1절부터 끝절까지 읽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한 줄만 짧게 말씀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한 절만 딱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잘 모르겠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집에서 또 한번 말씀을 다시 한 절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읽어볼 때 더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부엌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는 모든 가정에 다 부엌이 있겠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요리를 해본 적 있을까요? 없나요? 아직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불이 위험하기 때문에 요리를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스스로 밥 차려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요리를 자신 있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바로 부엌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부엌에서 이 도구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이 도구라고 부르죠. 이거 바로 뒤집기라고 하죠. 무엇을 뒤집는 데 사용이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요리하실 때 계란이나 아니면 햄이나 이런 거를 부칠 때 또 전이나 이런 걸 뒤집을 때 이 뒤집기라는 도구가 사용이 되죠. 이 뒤집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럼? 뒤집기는 왜 사용이 될까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죠? 맞아요.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이 뒤집기라는 도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루고 싶은 거. 이 계란을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뒤집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뒤집으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은 내가 이루고자 함이에요.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난 이 계란 후라이를 뒤집고 싶어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뒤집기라는 도구예요. 그게 바로 목적이죠. 뒤집기가 없다면 이 뒤집기가 없으면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손목으로 하니까 좀 잘 안 될 텐데 뒤집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그리고 목적을 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목적과 뒤집기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뒤집기 그리고 또 어떤 도구들은 많죠. 부엌에만 봐도
숟가락도 도구가 될 수 있고, 젓가락도 도구가 될 수 있고, 포크도 도구가 될 수 있고, 프라이팬도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다 음식을 먹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도구들이에요. 자, 도구라는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도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부르심, 어려운 말로는 소명이라고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관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우리 1학년 친구들 또 6학년 언니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요. 오늘 이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내가 이겨볼 거야 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을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어떤 나의 경험과 내가 있었던 일, 내가 가졌던 생각들로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아까 부엌에서 보았던 이런 뒤집기 같은 거는 바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뒤집기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도구인 저와 여러분은 우린 누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면 누구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향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향해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실 건데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앞으로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맞게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일까요? 모세에 대해 아는 사람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모세는요, 애굽의 노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차마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숨겨두었다가 이 강가에 바구니에 모세를 넣어 강으로 뛰어 보냈죠. 그거를 누가 발견했죠?
맞아요. 바로의 왕의 딸이 발견하고 양자로 자기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러면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랐죠.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렇게 키가 크고 나이가 먹었지만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이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애굽의 노예로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인 것을 안 모세는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폭력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로 도망가 버렸죠. 그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어요. 애굽의 왕자로 애굽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왕자로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고 40살 이후에 바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80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할아버지가 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할아버지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내가 너를 이런 도구로 나의 도구로 쓸 거야 라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외면하고 모세를 보지 않을 거야. 네가 광야에 있든지 네가 왕궁에 있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하고 외면하고 보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애굽의 왕자로 좋은 환경에서 많은 먹을 것과 좋은 입을 것과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모세는 이제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로 살게 되었을 텐데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왕자가 아니라 목자야. 나는 왕자에서 목자가 되어버렸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양이나 치고 그냥 음식 먹으며 평범하게 살아 하고 모세는 할아버지가 되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모세의 생각이고 모세의 입장이었죠. 그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로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건데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쓸 건데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하실 건데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죠. 나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네.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그냥 목자나 하면서 양이나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되었어. 누가 나를 쓰겠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그런 생각하며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판단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쓰실 준비를 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모세를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궁에 있었을 때의 모세와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의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까지의 그 가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바로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앞서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뜻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여정 속에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그 전보다 훨씬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어린 아이였을 때, 그리고 청년이었을 때, 왕궁에 있었을 때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있을 때,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제 어디에서요?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과 어떤 소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서, 가시나무의 종류인데 당시의 광야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 떨기나무였다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모세와 만나셨어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처음에 이 불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고 살아있는 게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며 가까이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 땅으로 가게 할 거야.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장면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다가 이제 40살 이후에 80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광야로 넘어와서 살다가 왕궁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목자로 양을 치며 살아갈 때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무료하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왜 왕자라고, 내가 어떻게 뭐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애굽의 사람들을 죽였구나. 이스라엘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뭔데? 라는 마음으로 내가 괜히 그랬나? 그런 마음으로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준비하심과 일하심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쓸 건데 이런 일을 너가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와, 하나님 저 다시 왕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애굽의 왕자로 다시 사는 거예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80살이 된 할아버지가 된 이 모세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에게 고백했어요. 모세의 생각에는 자기가 할아버지가 되어 늙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훈련을 마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또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에는 광야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그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여러분의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시간을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한 모세는 누구보다 광야의 날씨와 광야의 위치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어디로 가면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이 모세였고, 이런 것을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게 바로 모세였고, 왕궁에 있었을 때 모세가 그 젊은 나이에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바로 구원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있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모세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제가 힘 좀 써볼게요. 라며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된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모든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내 힘으로 과거에 했었구나 라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할아버지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으로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 여기서 너는 누구죠? 모세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낸 후에, 누가 인도한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모세가 인도한다고 표현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낼 거야. 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첫 번째 소명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늙은 모습과 외모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실 때는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쓰실 때에는 우리의 외모랑 우리의 환경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나 너 안 쓸 거야 라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왕궁에 있을 때도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 광야로 다시 갈 때까지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다시 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날 때 다시 이곳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다시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바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어떤 뒤집기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성경 읽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좀 피곤한데 내일 할까? 오늘 여기 엄마가 이 페이지 다 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학습지 다 풀어야 하는데 내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2배가 되는 거겠죠. 내일 됐는데 양이 더 많아졌어. 내일 다음날 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3배가 되겠죠. 미루고 미루다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말씀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늘 있던 그 모세에게 말씀으로 만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딱 지금 나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성경 읽기 하니까 딱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딱 나를 만나 주시면 좋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 성공할 거야. 하나님 없어도 되던데? 하나님 없어도 잘 살던데? 나 오늘 성경 읽기 안 했더니, 나 오늘 기도 안 했는데, 나 오늘 말씀 안 들었는데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죄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멀어지려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1월 17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럼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1월 17일 온라인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중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지하 본당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수습하느라 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청소를 다 해서 깨끗한 본당이 되었답니다. 전사님이 나중에 사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못했던 중모임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수요일에
7시에 줌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눈이 서울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항상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또 지금 방학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남을 텐데 또 전도사님이랑 줌으로 말씀을, 성경을 나누는 시간도 보내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만나요.